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예배하고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용덕 장로님도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당회원들 함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맡겨준 사명을 감사하고, 그냥 직분 맡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1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1절 끝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주목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 때 설교를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쓴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AD 한 60년 경이라고, 60년 약간 넘었을 그때이고요.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데는 AD 한 58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한 10년 약간 넘어서 12년이나 한 13년 요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교회 안에 감독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여기 이 단어가 감독들이라고 말하고 집사들이라고 표현해서 감독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집사들도 여러 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 교회는 어쩌면 이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3년, 고린도에 1년 반 이렇게 머물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교회를 저들이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상당히 크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여기 감독들, 집사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달 정도 머물렀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작은 짧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머물다가 그렇게 갔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10년이 넘어가면서 벌써 여러 명의 감독을 세우고 여러 명의 집사들이 세워졌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교회에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들이 있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게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에요. 아직 교회에 장로들이나 집사들 이렇게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물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여러 명의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인사한 말에서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일찍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여러 명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를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교회는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성장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터키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빌립보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있다면 어딘가 그들이 모인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안식일 되던 날 그는 집을 나와서 쭉 이렇게 시내를 돌아보는 중에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를 찾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안식일인데도 모일 곳을 따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변에서 유대인 몇몇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발견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처음 온 유대인이니까 그곳에 먼저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혹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때 바울은 거기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자주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자주장사라는 게 뭐냐면 자줏빛 나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줏빛 나는 옷감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곳에도 우리 옷 입은 걸 보면 컬러가 다양하죠.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옷을 만들어서 혹은 사서 입을 수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컬러가 우리 옷을 만드는 이 천의 색깔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이 입는 옷감의 색감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선거를 하는 중에 각 정당이 자기들 색깔을 딱 구분을 하죠. 무슨 당은 무슨 색깔, 무슨 당은 무슨 색깔, 이런 색깔들을 구분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색을 노출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색을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 이거는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을 구분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 당시에 이 자줏빛 나는 옷감으로 그걸 옷을 해 입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귀족들이나 또 왕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 외에는 이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줏빛 나는 이 색깔은 색깔을 만들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돈 있는 사람,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만 그 옷을 주로 입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원래 유대인으로서요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터키에서 유럽인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면서 꽤 돈이 많이 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마쳤을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집으로 한번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더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러면 아예 우리 집에 방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아 가지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그 감옥에 갇힌 얘기했었죠. 점치는 귀신 이제 고쳤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옥중에 그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간수들 몇몇이 그날 밤에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10년 조금 지났을 때에 이미 이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여럿을 세운 교회로 성장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집사들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비결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1절에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둘째 줄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디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 이전에 그 앞에 뭔 단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이들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만약 이 가지가 잘라 버렸다면 그 자른
가지들, 이건 죽은 거지요. 그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자른 거 말라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여러분 잘 재배하는 사람들, 포도 농장에 가서 이렇게 잘 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밭에 포도나무를 잔뜩 줄을 져갖고 심어놓고는 포도 다 걷고 나면 그해 가지가 이 포도가 맺었던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앙상하게 포도나무 이 덩치, 포도나무만 그냥 가지는 다 잘랐고 포도나무만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두거든요. 왜냐하면 가지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봄이 되면 거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 새순에 이제 그 해에 포도 열매들이 맺거든요. 그러면 또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 포도나무 하나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까 우리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단하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 정읍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이상이 열립니다. 가서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포도 이제 따고 나면 가지를 다 잘라준 게 아니고요, 이 가지가 계속 뻗어 나가도록 이걸 키웠더라고요. 포도나무 하나의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쫙 퍼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한 해에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 이상을 딴대요. 상상이 가요? 이 사람이 곧 기네스북에 기록을 올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진짜 그거는 세계적인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 한 송이에서, 포도나무 한 송이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가 송이송이 맺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엄청난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거기서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 것을 자꾸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푸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6살에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금년에 그 교회가 29개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1만 명 성도들을 파송해가지고 29개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전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로 몰려오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가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땅 사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땅 넓게 사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이 하던 이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그거는 안 되겠다, 그런 교회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나누자. 우리 교회에서 자꾸 1만 성도 지금 넘게 모이는데 1만 명을 파송해서 29개의 교회를 건축하자, 29개 교회를 개척하자 해가지고요, 이미 29명의 개척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선발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고, 몇 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다 흩어져 가십시오. 29개 교회를 개척하는 대로 다 여러분이 흩어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왜 여기 교회 좋은데 우리를 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냐고, 우린 죽어도 여기 있겠다고 하면서 목사님과 그 교회가 추진하는 이 방법을 막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막 욕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 계속 흩어붙이자는 거예요. 만약 2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고 여기에 1,000명 이상 남으면, 5,000명 이상 여기에 남으면 나는 그때 사임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흩어지십시오. 이렇게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29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올해 이제 흩어질 거거든요. 다 동시에 이제 29개 교회를 개척할 텐데,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다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하려면 건축을 하고, 건물을 사서 나가려면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 다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교회 건물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을 팔아서 돈 만들 테니까 얼마든지 돈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우리 교회 키우자면서 점점점 더 많이 모여서 저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고 저 교회 대단한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더 건강한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던 한국교회 모습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9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29개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계속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적어도 300명 이상 이렇게 한 교회 그렇게 넘게 갈 텐데,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성도들이 떠나가고 쪼그라드는 그런 교회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큰 교회, 대교회보다는 자꾸만 나누고 베풀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강남중앙침례교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다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3대째 목사님이신데 2대째 목사님 때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100만 시간 기도를 하자,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시간을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최근에 100만 시간 기도가 끝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3대 목사님을 모시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축은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일이었는데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이 그 규모가 사실은 짓고 나면 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나누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있으면 그 어려운 교회 막 물질적으로 도와주고요. 세상을 위해서도 무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막 물질을 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돈만 자꾸 쌓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꾸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누는 일을 했더니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만 건축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유튜브로 막 탁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전 세계에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교회만 크게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자꾸 끌어안으려고만 한 게 아니라 자꾸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저런 교회는 잘 세워줘야 된다, 저런 교회를 해서는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헌금을 엄청나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고 베풀 때에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항구로 좀 그 장로들을 좀 나와서 나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잠깐 그들을 만나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받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자가 절대로 복되지 않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흐르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주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주는 자를 더 채워주신다라고, 더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풍성하게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 열매도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하시. 사람이 가을에 거둘 때 그 거두는 것 중에는 내년에 다시 심도록 구별되는 씨앗도 있고, 나머지는 먹거나 팔거나 해서 돈으로 만들어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를 거두면 반드시 거기에 심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그 중에 씨앗을 반드시 골라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요. 왜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년에 심을 씨앗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건 딱 보관해요. 설령 나머지를 가지고 1년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해도 씨앗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것이 없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죽는 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걸 참으면서도 씨앗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씨앗을 뿌릴 때 그거를 꺼내서 뿌려가지고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둬야 또 우리가 살 수 있다면서 반드시 씨앗을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주실 때 거기에 씨앗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는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에 반드시 씨앗을 구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주셨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심기 위한 씨앗도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심는 것은 씨앗이 준비되어야만 심는 건데,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그 지혜롭게 이제 봄이 되면 거기 땅에 씨앗을 심는데, 그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것, 이것은 씨앗이거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심도록 준비할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드린 물질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다른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 잘한 교회예요. 두 가지 면에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떠나갈 때,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의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들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위해서 물질의 후원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그것도 떠난 지 한 10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해서 당신이 직접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 내 양을 네가 나를 대신해서 먹이고 그들을 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죠. 목자는 양을 돌보고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목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꾼 목자라는 표현을 해요.
특히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 사꾼 목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책망하고 내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세워준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목자들이 목자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먹이고 치는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목자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양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옥에 갇혀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물질을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 뒷받침을 한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우면 국가가 책임지나요? 세상이 책임지나요? 국가나 세상은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책임을 안 질까요? 물론 목회자도 은퇴하고 나면 뭐 국민연금 들었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도 줄 거고 노령연금도 줄 거고 또 그러다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형편이라면 그런 것도 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만약 목사로서 한평생 살다가 은퇴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참 제가 그런 형편에 처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목회하면서 세상한테 좋은 본을 보여야지, 목사가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연명한다. 교회가 욕먹을 일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을 책임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사모님과 그 자녀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한평생 선교에서 살다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분들 정말 대책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기장교단이 다른 교단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로 목사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로 목사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원래 다른 교단에서 원로 목사라는 칭호를 쓸 때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것을 원로 목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인데 생활비를 전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단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그렇게 은퇴한 목사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진짜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갈 수 있는 집 한 칸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을 교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지는 시스템이 우린 지금 너무 부족해요.
물론 교단에서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후에 교단에 연금 가입한 분들 연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지만 다른 교단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 연금도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을 책임질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우리의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홀로 되신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을 오랫동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려다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 개척한 교회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있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도다. 한편으로는 많은 환난도 겪고 있고요, 그들도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헌금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 정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자기들도 적지만, 자기들도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어려운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진 것을 자꾸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남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요,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조직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교회가 일찍부터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로 인해서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 세워가지고 모세가 하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 맡겨준 일들을 주니까 그들이 나누어 받아가지고 모세 혼자 하던 일을 다 나누어 짐으로 인해서 그때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그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맡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만큼 든든한 교회가 되고요, 사탄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이 빌립보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는 2권만 나오지만, 전서 후서만 나오지만 사실 쭉 읽어보면 4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성도들이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요, 일찍이 교회 조직을 잘 갖추고 그 조직된 틀 속에서 함께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한 마음이 돼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